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18절에서 25절까지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자가격리 중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떠나는 여행도 있지만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게 되어지는 여행으로 구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지면 다녀온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을 수 있겠죠. 참 잘 다녀왔다. 멋진 경험이었고 참 한 번 더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되지만도 어떤 경우는 참 괜히 갔다 왔다. 돈만 버렸다. 힘만 들다. 피곤만 하다. 다시는 안 가겠다. 뭐 이런 여행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그 추석 여행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 또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습니까? 그런 여행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여행에 초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여행 있잖아, 그죠? 나의 그 인생의 흔적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여행을 초대를 받아 갔다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여행을 떠나시죠.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모세는 보지도 못한 분 아닙니까? 엘리야도 역시 만나지 못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초대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고 얼마나 참 부러웠던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 자리 떠나면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죠. 내 평생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초대받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셋을 자기 집은 없습니다. 예수님 집, 모세를 위한 집, 엘리야를 위한 집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낙원이라는 곳에 초대받아서 갔다 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초대받아서 갔다는 거죠. 가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황홀해서 내가 그때 도대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 천국,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바울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이런 아름다운 여행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또 하나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사실 성경은 유배라고 이제 우리는 유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보게 하시죠? 꿈에 그리던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장차 되어질 일,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초대받아서 갔다 온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듣고 장차 되어질, 속히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여행, 바울의 여행, 사도 요한의 여행,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바로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미 초대를 받아 갔다 오신 우리 베드로 선배님, 바울 선배님, 요한 선배님 때문에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꼭 가서 봐야 돼요. 그들이 보고 듣고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아무나 체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신비한 은혜를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초대를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이런 초대를 하느냐? 복음을 간직한 자예요. 복음을 간직한 자. 그래서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에 이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10월 오늘 첫 주일입니다. 10월 4일 우리가 숫자만 쓰면 1004 그래 천사입니다. 천사. 오늘 천사 주일이에요. 상상도 못했죠. 떡 먹고 전 먹느냐가 천사 주일 생각했겠어요? 오늘 천사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이제 복음입니다 이런 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과제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그랬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 이것도 큰 과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에 떨어질 자인가?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참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부자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이게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운 양편에 내가 설 것이냐, 아니면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과제예요.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즐기며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로 살았다 그래요. 정말 높은 고위 관직까지 지냈다고 그럽시다. 남부럽지 않은 행복이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브라함의 품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냐, 양의 편이냐 염소 편이냐가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거기 별 관심 없어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즐기며 사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10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9월 달 한 달 이제 복음입니다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다시 복음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따라서 하세요. 입 다물고 왜 그냥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따라서 하는데, 자, 집에 계신 분들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만 다시 복음입니다. 시작.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격리 잘 받으시고 좋은 판정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십자가. 한 손에는 예수님, 한 손에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까지 여행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그 바울을 그 낙원까지 여행시켜서 초대장 줘가지고 여행시켜 주셨을까?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 철학, 사상,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로 여기고 무엇으로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음의 작정하고 결단한 게 뭐예요? 나는 한 가지만 알 거다. 뭐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조차도,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겠다. 참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까지 여행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 이후에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것도 그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여러분들을 베드로가 보았던 모세를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보여주실 거고요. 바울이 여행했던 삼층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여행시켜 주실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사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10월에 다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뿐이고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이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하는 이 복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 복음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복음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초대받은 자리가 이 복음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아가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다시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 복음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복음의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거 십자가의 도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19절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총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펀치를 두들겨 맞고 넉다운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뭘 날려야 돼요? 복음의 펀치를 날려야 돼요. 복음의 펀치, 십자가의 펀치, 예수의 펀치. 예수를 날리고 십자가를 날리고 복음을, 그 펀치를 날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에도 팍팍팍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에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에 웬만한 펀치가 날라와도 그 펀치 맞고 팍팍 쓰러지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말이에요. 사울도 도망가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꽁무니만 하늘을 쳐들고 말이죠. 머리는 구덩이에 쳐박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꼴을 보고 지금 웃고 있다니까요. 꽁무니 보고서 비웃고 있다니까요. 얼굴은 구덩이에 쳐박고 꽁무니만 하늘로 쳐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 세상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비록 물맷돌 보이지 않는 손에 주먹에 쥔 그 공깃돌만한 물맷돌이지만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승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세상의 골리앗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의 골리앗 앞에 우리가 팍팍 쓰러집니다. 돈이면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돈 앞에 다 똑같이 굴복당합니다. 돈 앞에 여러분들이 결백하십니까? 세상의 명예 앞에 다 콕콕 쓰러지고 꼬꾸라집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막으면요 꼼짝달싹도 못 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교회 다니라 난과 똑같아요.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왕 보듯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능력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다윗 왕처럼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었지만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싸워라. 영생 취해라. 고린도전서 2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군인은 남자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군인답게 어떡하라고요? 강건해라죠. 나중에 오후 시간에 이제 가짜 사나이 이야기 좀 할 건데 200명의 경쟁을 뚫고 그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김병지 같은 사람들 말이죠.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적어도 세상 앞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멸시하고 교회를 그렇게 멸시하는 세상 앞에서 쩔쩔매고 골리앗 앞에 있는 사울처럼 하지 말고.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베드로에게 뭔가 좀 구걸하려고 손을 벌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선포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 그의 손을 잡고 막 간절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는 첫 내민이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대단한 일이죠. 주의 이름이면. 그들이 뭐 총칼 들고 갔습니까? 귀신하고 싸우려고 뭐 그들이 뭐 다른 부적서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들고 갔나요? 그다음 성경책도 없었어요, 여러분. 70인의 전도자들이 가지고 갔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부적도 없었고 총칼도 없었다니까요. 우리처럼 붕어빵 구워서 간 거 아니고 마스크 가지고 간 거 아니라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누구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약속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믿는 자들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제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은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성도들을 붙잡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통증 가운데 있게 만들고 병원에 가게 만드는 모든 병마의 요소들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 원하는 바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며, 다른 능력이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격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또 어떤 자리로 초대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초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십자가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십자가 한가운데로 나온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천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지혜니라. 여러분, 누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할 때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성경에는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요, 누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실래요? 시편 5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들 참 어리석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다고 믿고 가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헌금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도 그냥 고집 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너희들 참 미련하다, 바보다, 멍충이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리석은 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미련한 자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려요. 이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를 향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시작된 그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에서 개척된 교회들 아닙니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거 시기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 교회를 이제 예시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을 말씀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내게서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불로 연단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부유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네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옷이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떻게 되어져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을 때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롭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하잖아요. 바보 취급하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를 초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자를 초대할 때 그 복음의 자가 어떤 곳이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구원도 받아야 돼요? 육신의 구원도 받아야 돼요. 육신의 구원. 우리 연약하고 병든 몸도 구원 받아야 돼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한 자 눈이 열어서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어서 듣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한 혀가 풀어서 말하게 되어지고 걷지 못한 다리에 관절에 뼈에 힘줄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이런 육신의 구원도 이루시고 복음으로 영혼의 구원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십자가 앞으로 가면 육체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12의 헬루존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남으로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구원은, 이 여인은 그러면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병이 고침받았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받았다. 즉시로 육신의 치료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일행이 루스트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요. 그때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참 애통하지만 한 번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이게 참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그가 바울 앞에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니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자리를 우리 다시 초청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는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 16장 31절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그 보혈이 성경 구절마다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의심하십니까? 10월 달에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파하라. 십자가를 전파하라. 그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절대로 이만희 선생이나 문선명 아저씨나 장길자 여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천하 사람 중에 복음 외에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살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흘러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인도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눈 감으시고 가정에